지난 시간 신약의 선지자 야고보가 악한 세상을 향해 외쳤지만 세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속 더 악해져 갑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인간의 욕망과 허영을 선동하고 기득권자들을 조종해서 때로는 사납게, 때로는 교묘하게 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지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받게 해달라는 천박한 기도가 아니죠.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자유와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최선, 최강, 최후의 보루요 대안으로서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초대교회 당회장 야고보 장로님도 신약의 사도들과 집사님들도 이 악한 세상을 향한 대안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13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여기저기 숨어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목베어 죽였습니다. 유대 귀족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지요. 이런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니 성도들이 뭘 하고 있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시절 극심한 빈부격차, 부패한 사법제도, 거짓과 모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대안은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한국에 참존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그 회사 사장님이 김광석 장로입니다. 이분이 원래 약사였는데 피부 질환에 잘 듣는 연고를 개발했어요. 그 연고를 바르고 효과를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멀리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약국이 너무 머니까 좀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겠냐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환자들 가까이 있는 다른 약국으로 약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해당 환자에게만 팔아야 하고 다른 약국으로 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제약사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김광석 장로님이 8억 원 벌금형을 받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 깊은 산속 작은 암자로 도피했어요.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는데 누가 그 골방 한 모퉁이에 신문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펼쳐보니까 기사 제목이 무허가 약사 벌금 8억 여원 선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있네.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바로 자기 기사예요. 그런데 이 깊은 산속 암자에 누가 이 신문을 내가 거처하는 이 방에 가져다 놓았을까? 그 순간 초월적인 존재를 실감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자수해야지. 자수를 하니까 다행히 정상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낱낱이 읽으면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죗값을 다 이제 치르고 출소한 후에 화장품 회사를 차렸는데 막상 창업을 하니까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다 화장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창업을 했는데 7개월 동안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되는 일은 없고 고난과 역경만 계속되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다른 화장품 회사들은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해가지고 유명한 탤런트를 모델로 삼아서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큰 화장품 회사 제품만 구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만든 이 제품이 훨씬 좋은데 그는 광고비를 아끼느라고 청개구리 몇 마리를 사가지고 광고를 만들었어요. 대신 부지런히 샘플을 만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화장품을 나누어 줬습니다. 마침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가치를 알게 되고 기초 화장품 부분에서 자리를 붙이게 되죠. 그게 참전 화장품입니다. 그렇게 초기에 실패와 고난의 연속, 되는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그 김광석 장로는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새벽 기도를 위해서 밤 9시 이후에는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새벽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보 1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죠. 예수 잘 믿어도 집 한 채 없이 살 수도 있고 하던 사업 망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배경과 인맥으로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떵떵거릴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과 억울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실패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질병을 이기게 합니다. 본문 14절이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한 간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 기도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그 교수들 중에 권중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30대에 세계 100대 건축가로 선정될 만큼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식도암 판정을 받아요. 병이 중해져서 식도에 튜브를 꼽아가지고 음식물을 투여해야 할 정도가 되었는데 의사는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병에 걸리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명성, 학위, 업적,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 놓은 모든 그 성취들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남은 인생이나 잘 마무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시고 병상에 성경책을 한 권 놓고 가십니다. 이전에도 가끔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대충 건성으로 읽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먹고 마신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거고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거고, 유학도, 결혼도, 그리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한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렸던 것, 교만했던 것, 게을렀던 것, 이기적이었던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몽땅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당장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는데, 아니 바로 그 순간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뻣뻣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는데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또 식욕이 없었는데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튜브를 빼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의사가 보더니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식도암이 사라졌다고. 환자 당사자보다 의사가 더 기뻐했답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생각하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질병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본문 17절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에는 자연의 법칙마저도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가 강수량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일령표를 늦추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통치했지요. 아합 왕이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과 세라 선지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상징하는 신이지요. 그래서 아합 시대 경제적으로는 융성했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탄하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셔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아합 왕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죄 없는 백성들까지 덩달아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기도에는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러시아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평생 소원은 자기 땅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지어 수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1000평만 주셔서 농사지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으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 당시 서기장이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농부의 편지를 읽고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농부가 사는 지역에 마침 500평가량의 땅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그 농부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크렘블린 궁에 있는 후르시초프를 거치지 말고 직접 저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1000평 살 돈을 붙여주셨을 텐데 후르시초프가 반을 떼어먹고 500평 살 돈만 붙여주었답니다. 후르시초프마저도 외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고 끈질긴 요청을 했던 그 농부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풍성하고 확실한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우리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늘문까지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로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하늘문이 열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